네, 오늘도 이렇게 학생부 토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저희 이번 달 학생부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번 문학의 밤 주제와도 연관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이번 달 주제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 문학의 밤도 다양한 찬양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제가 찬양이고 주제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셔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찬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전을 찾아봤는데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 행적을 기리는 말이나 노래 혹은 그 모든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지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이번 콘티를 짜면서 우리도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찬양들을 이제 고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부를 찬양은 온 마음 다해입니다. 우리 대예배 때 준비 찬양으로 매주 몇 년째 불러오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경건히 해서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할 준비를 하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경건히 하면서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부르실 텐데요. 신나는 찬양 두 곡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쁜 마음이 들어서 모든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춘 그런 이야기가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런 다윗처럼 우리도 신나게 박수 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친구가 되신
마지막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요. 학생부에서는 나눠본 적이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단톡방에 올라왔어서 혹시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찬양의 부제가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예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죠. 거기서 이제 천사가 물을 이렇게 휘저을 때 어떤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은 모든 병이 무슨 병이든 낫는 그런 연못이 있었대요. 거기서 38년 동안 일어서질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옮겨줄 사람이 없어서 계속 거기에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주님 덕분에 다시 자신의 다리로 일어설 수 있었던 그런 병자의 얘기 또 주님의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쓰였다고 하는데 이 찬양을 처음 듣고 이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제 주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하셨듯이 또 우리에게도 주님의 시선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가사를 보고 우리도 그런 것을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또 각자의 어려운 시간이 지금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생기게 될 텐데 그럴 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늘 와 있는 것처럼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도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를 회복해 해주시는 주님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찬양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생소할 수 있지만 함께 찬찬히 따라 부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재용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이재용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아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돌려주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앉으니까 의자가 흔들리는 거는 기분 탓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현 선생님이 지지난달부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찬양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찬양팀으로 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현주, 한비, 성현 그리고 태환 소망 선생님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6편 1절로 2절. 네, 자막에도 나오고 우리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하고 분주했던 올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10대의 시간은 10km로 가고 20대의 시간은 20km로 가고 30대의 시간은 30대로 간다, 30km로 간다. 또 그 위의 연령대는 더 빠르다 이런 얘기 있는데 한 번쯤 다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내년에 33이 된다는 것도 사실 참 믿기지가 않지만 아버지라는 것도 참 저 스스로도 실감이 아직도 잘 안 나고 그리고 뭔가 아직은 뭔가 정신 연령이나 어떤 마음가짐은 10대 한 후반 정도인 것 같은데 벌써 제가 이렇게 어느덧 30 중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참 실감이 참 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은 실제 나이와 같은 어떤 마음가짐이랑 어떤 정신 연령으로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아직 초등학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보다 높게 나는 지금 성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백신 1, 2차 또 맞는 기간에 있고 여러분 혹시 백신 맞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도현이만 일단 맞았고 다른 인원들은 아직 안 맞았어요. 학생들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백신을 이제 점차 맞게 되면서 이제 길고 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가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리고 뭔가 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감기처럼 이 코로나를 안고 가야 되는 시대로 우리가 그 시대의 어떤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5시에 여러분 어떤 속보가 이 뉴스 화면에 딱 뜨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전남 고흥에 위치한 나로 우주센터에서 한 누리호라는 발사체가 첫 비행을 마치게 된 것이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자적인 기술로 준비한 이 발사체였기에 우리나라 정말 많은 사람들 혹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100% 성공하지는 못했고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발사체의 어떤 발사가 끝나고 나서 비행이 끝나고 나서 한 담당자가 어떻게 보면 다른 언론사랑 인터뷰한 그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자는 그 담당자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미완의 성공이자 아쉬운 실패인데 아쉽지는 않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던 이 담당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개발에 관한 과정이다. 개발에 있는 과정을 성공과 실패로 규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단 하나가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있을 2차 비행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뭔가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어떤 사고가 아니라 한 과정에 있는 것이구나. 계속해서 뭔가를 해 나가는 것이구나. 실패한 게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또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정말 학습적으로 정말 뭔가 암송하듯이 우리에게 습득된 것은 결과가 과정이 뭐가 중요해? 결과가 중요한 거야라는 말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간에 끝에 그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그 과정 속에서 다음으로 나아갈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기야 어쨌든 간에 결과만 무조건 좋으면 잘했다고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혹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의 드라마인데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는 포스터에서도 나왔던 한 드라마를 보면 이 유행하는 드라마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만 하게 되면 456억이라는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상식과 기준, 어떤 법칙도 없이 상대방을 그냥 죽이거나 상대방보다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거나 시간 안에 무언가 미션을 해내면 1등하게 된다. 그리고 상관없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맞는 것일까요? 혹은 그게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그렇게 1등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과정 혹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결국 행위의 결과보다는 그 동기를 더 살피시는 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꾸어야 할 것은 외형적인 외모보다 내면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냐? 예쁘고 잘생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결정하고 우리를 좌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치 아니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저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판단받게 된다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나이는 33이 되었지만 뭔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스펙도 없고 어떤 뭔가 외모나 외형적으로 내세울 만한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내 모습 이대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제가 무언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뭔가 잘하는 게 많아서도 아니고 늘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은 제가 막 음악적으로 뭔가 지식이 뛰어나고 잘해서 또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또 우리가 시험에서 얼마나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보시는 것은 결코 그런 외형적인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우리 학생부 전체 카톡방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마 본 사람도 있고 아직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요. 내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교회를 다니면 정말 많은 절기들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많은 절기들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교회력이라는 교회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시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내일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보내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우리 내일 유초등부 어린이 친구들이 이렇게 과일 감사의 내용을 적는 나무가 있고 맨 뒤에 보면 저렇게 준비한 어떤 과일들 상자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이 시간 또 내일 각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그 내일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냈던 여름에 지냈던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얻게 되는 첫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절이었다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나서 그 추수한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종교 박해를 피해서 1620년에 한 배를 타고 미국에 정착한 영국 천교도들이 시작한 예배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질병과 인디언 또 현주민들의 습격이 계속됐기에 이듬해 봄에는 이주한 절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밭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계속해서 지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확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그분께 드린다 라고 하면서 맥주감사주일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할 수 있었던 백성들이 지금 오늘날의 미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고통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많은 제약들이 있었고 불편함이 분명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상이 그립다 못해 기억이 희미해지기까지 합니다. 2년 전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았지? 2년 전에 우리의 일상은 어땠지? 하면서 그때의 기억이 점차 흐려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직접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책에서나 봤던 크고 작은 사건들처럼 훗날 50년, 100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오늘의 이 순간을 책이나 어떤 문서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살아보지 못한 처음 이 시기를 살면서 혼란하지만 우리가 분명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분명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들긴 했지만 우리는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 상황 속에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전에 가졌던 무기력함 혹은 긴장감이 없던 그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랑 놀러 가거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외지로 나갔을 때 잔잔한 호수를 아마 방문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한 돌을 그 자리에 던졌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작은 돌 하나 주변으로는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습, 잔잔한 호수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많은 물결이 치는 호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다에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되냐? 심해에 갈아있던 많은 것들이 순환되고 뒤집어져서 새로운 생명력을 그 바다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활기가 뛰고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으로만 사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사는 훈련을 하도록 하십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삶, 하나님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삼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가진 목표와는 다르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고 있겠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며 많은 일상이 중단되고 약속도 취소되고 집에서 혼자 지낸 시간이 이전보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그 공허함을, 그 빈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웠는지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게임이나 SNS, 드라마나 영화 등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코로나라는 돌덩어리를 하나 던지셔서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우리의 마음에 큰 파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무기력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만 사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만 살아가도록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는 또 성경 필사를 하시기도 하고 새벽 예배를 매일 참석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공허함, 이전에 있었던 생활들이 중단되어자 그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때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기회 혹은 계기로 분명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리 현주랑 한비 두 친구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 친구들이 다시 찬양팀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현주는 찬양팀을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두 친구가 다시 찬양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금요 심야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오후 예배 때도 찬양팀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며 얼마나 대견하고 보기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상황이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낄 수 있지만, 또 다른 이들, 이렇게 현주나 한비 같은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또 이 시기로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덕분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더욱더 만족감을 높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 색으로 가득 찬 시야로만 보게 되지만, 마찬가지로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눈에는 감사할 것만 보이게 됩니다. 불평불만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뭔가 탓할 것들만 넘쳐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할 것들만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어드립니다. 오늘 토예배에 참석한 인원들은 집에 돌아갈 때에 추수 감사 헌금 봉투 혹은 감사 헌금 봉투를 제가 아침에 올렸던 그 사진처럼 집에 가져가셔서 오늘 하루 저녁까지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감사했던 기도의 내용들, 또 감사했던 내용들을 잘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했던 헌금들의 마음들을 그 봉투에 잘 담아서 내일 2부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풍요롭게 넘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으로만 사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 넘쳐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10월,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많은 일정들과 계획들이 우리에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회를 해야 되고 수능을 봐야 되며 문학의 밤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와 같은 학생부 자체 많은 활동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드려지는 토요 예배와 주일 예배 또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들 속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된 일상 속에 많은 공허함 속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연습에 매진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하며 특별히 내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마음 담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10월과 11월, 12월 많은 계획들과 일정들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10월 학생부 주제는 찬양이고 주제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내일 2부 예배 후 선교관에서 문학의 밤 연습이 있는데 참여해 주시고 아직 배정된 팀이 없는 임원은 임원단에게 연락 주세요. 11월 일정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청소년 부가 됩시다. 그러면 찬양팀 나와 끝송 드리겠습니다. 네, 끝송으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학생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사랑하는 가 많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이 중단되고 또 제약이 있고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난 순간들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 우리에게 살아감에 있어 불평과 불만의 안경이 아닌 감사함의 안경을 끼고 모든 날의 주인이시자 모든 호흡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1월 우리가 많은 행사와 일정들 또 계획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각자의 마음을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록하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 교통하심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또 다짐하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학생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모두 잘 가고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